찬송가 10장을 드리겠습니다. 전무하고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272장 불러드리겠습니다. 272장. 고통의 몸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명금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하고 이 생의 꿈과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90장 올려드리고 이삼영한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심판을 주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렸습니다. 아멘. 지난번 단상에서 깨어나 한 주의 첫 시간을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강구를 주님께 아뢰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대통령을 비롯한 유권자들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병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병에서 해방되어 은성도도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게 하시고 주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부모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길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져드리기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전에 이번 주 암송구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5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두부와 성령의 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우리 16절에 나와 있는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전쟁에서 방패라는 것을 거의 쓰진 않습니다. 가끔 거리에서 시위대가 위험한 물건을 투척하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방패를 드는 경찰의 모습이 간혹 보이지만 지금의 시대의 전쟁에서는 방패가 있으나 마나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편지를 쓰던 시기에는 방패는 중요한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방패는 근접 공격보다 원거리 공격을 막는 용도였습니다. 주로 화살 같은 것을 막아야 하기에 넓고 크고 무겁기까지 합니다. 적이 화살을 쏠 때는 수천 개, 수만 개가 날라옵니다. 방패 하나로 막기가 쉽지 않아 넓은 방패를 쭉 연결해서 거대한 보호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의 방패와 그것을 공격하는 사탄의 불화살이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탄의 불화살처럼 쏘는 공격에 믿음으로 대항해야 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화살은 직접 공격은 아닙니다. 멀리서 쏘기에 간접적으로 공격하고 크게 타격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그 공격이 누적되면 나중에는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사탄이
사탄이 수시로 우리에게 주는 악한 생각, 나쁜 마음, 유혹 같은 것들 앞에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야 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 기본적인 믿음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의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에 대한 몇몇 구절과 내용을 함께 나누며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전합니다. 실제로 있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실제를 볼 수 있는 능력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계시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실제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간단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죄 용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은혜, 심판, 성령님 등 기독교 신앙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을 통하여 실제로 보는 것처럼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이 믿음이 작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육신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 유혹이 많아지고 거기에 넘어가 영적인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믿음이 작아지면 사탄의 수많은 불화살이 날아와서 성도를 공격하며 육신의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성도에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진리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진리를 알아서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했고 언제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즉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것은 진리를 알게 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믿기 힘든 사실, 부활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도 진리에 이르는 믿음은 아닙니다. 사탄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탄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라는 영역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인간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며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의 구원자로 모시어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진리에 이르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믿음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부활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환난과 고난이 오자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신앙인인지 행위에서 찾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이적이나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겠지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것을 진리로서 아는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며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합니다. 성령의 은사, 기적,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던 자가 타락했을 경우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다시 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인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자들이 타락한 자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십자가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니 그들은 회개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회복제와 같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믿는 일을 부정하는 자들은 죄 용서를 당연히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의 중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임을 분명히 붙잡고 있는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럴 때에 믿음의 방패가 견고히 우리 안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계속해서 관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의 방패를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방패는 보통 나무에다가 가죽을 덧입혀서 사용했습니다. 강철로 방패를 만들면 무거워서 그것을 들고 다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죽과 나무가 상하지 않도록 기름으로 닦아주고 말려주는 일들을 수시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방패는 탄력성도 뛰어나고 그 가죽도 오래가며 나무도 썩지 않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항상 우리가 들어서 잘 아는 내용으로서 우린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믿는 내용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걷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수시로 구해야 합니다. 믿음 바를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경고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하며 선을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고 싸워야 합니다. 방패는 혼자 들 때보다 함께 들 때 더 강력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화살이 와도 같이 방패를 들고 막으면 우리의 머리뿐 아니라 앞뒤 좌우까지 수비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사랑과 선행을 실천할 때에 믿음의 방패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강하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로봇처럼 믿음을 명령으로 받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을 또 은혜를 깊이 알고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향해 유혹의 불화산을 쏠 것입니다. 각자가 가진 믿음의 방패를 굳세게 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굳건히 하며 또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위력을 더욱더 높여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더공남 집사님, 이송희 정재 원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시 유가정, 홍석호 박현아 집사님, 사라 김갑준 집사님,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주님께 증거제드립니다. 예물드린 손길, 기도하는 영혼들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또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몸이 아픈 환우분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예비신자들 위해서도 또 휴가가 있는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